우리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기에 늘 생각하고 여기에 늘 내 시간을 빼앗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삶이에요. Time is money라 그랬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많이 거기에다가 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많이 시간을 뺏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이 거기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가? 이 책들을 사는 데서 이 종교 서적 분야에서 21억 5천만을 쓴대요. 그러니까 다른 서적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이 미국 사람들이 종교 서적들을 산다는 거예요. 에릭 메이저라고 하는 이 출판사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편안해서 이 마음의 공허함,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서적을 사라고 하지 않는데도 가서 돈 주고 이 서적을 사서 이 공허감, 고갈된 이 영혼을 메꾸려고 책들을 사서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형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육만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육으로만 만족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잘 먹고 편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아도 물질이 많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적으로 좀 부족해도 우리가 세상 거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미국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흥청망청하게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 영혼이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서적이라도 읽어서 내 영혼을 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어쩌면 똑같은 내용이 그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살다가 지금 586년 BC 그래서 정말 멸망하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거기서 함락된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방황은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원도 심고 그 다음에 밭도 갈고 애들도 장가 시집 보내고 하면서 좀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어요.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편안하다가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잊어버린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기를 시작했어요. They wept at the bank of the river of Babylon.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좀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왕, 이 고레스는 좋은 왕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는 왕인데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한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포로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었어요. 고향으로 가게 했는데 오늘 3장의 내용이 바로 돌아와서 보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누가 모이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그들이 예루살렘 나가서 옛날에 본성 있던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기초를 쌓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모이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지요, 오자마자 할 것이 우리 집도 마련해야 되고 밭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일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본성에 와서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보내주신 거,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가 이곳에 보내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것을 셋 어사이드 하고 정말 바벨론 강변에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 자기의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지 못한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일제히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우리는 다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 알죠?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시험이 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자유로 나온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하지 전화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모인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양육사를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도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향이 다르죠? 우리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우리의 취미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학력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한자리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파서 못 나온 거 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 세상 좋은 데 즐거운 데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거, 이거는 벌써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하지 못한 인생, 예배가 정말 회복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49,897명, 5만 명 좀 못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지금 예루살렘 그 본성 있는 곳에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6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일제히 모이는 것은 하나 되는 축복이, 하나 되는 축복. 3장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본성에 모였어요. 일제히. 옛날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렸던, 예배 드렸던 그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일제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령도 다 달라요. 연세도 드신 분도 있고 연세도 안 드신 분도 있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는 또 무슨 정통, 우리 예배도 보면 정통주의로 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막 춤추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박수도 안 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냥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수근수근 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쌍둥이도 다른데요, 부부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인간 중심,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못 알아준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못 알아주고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이런 차이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에젠다가 다 달라요. 내 생각이 달라요. 내 주관이 달라요. 내 경험이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회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사람들이 7월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900마일이나 떨어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걸어서 4개월 동안 왔다고도 합니다. 이 기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간입니다. 삶의 터전, 가정도 미래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7월에 모였어요. 이 7월에는 여러 가지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아마도 제사장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이런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먼저 이 사람들이 이 절기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 7월에 모인 것은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월에 모여서 대속죄 절기에 모여서 나 죄 씻음 받기를 우리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이 절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는 일제히 하나로 되게 하는 것과 둘째는 우리의 죄 회개의 모임이 바로 예배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 회개의 모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이 부정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의젓히 양복 입고 나오고 좋은 옷 입고 나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은밀한 내 죄가 있으면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죄진 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양심은 아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어울리고 살았을 때는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다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겉으로는 하하하고 사는데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런 과거 있으셨습니까? 남은 몰라요. 나는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을 보는 나는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다 나왔지만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입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다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우리 다 죄인인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로서도 죄짓고 남편으로서 죄지는 우리예요. 그런데 이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모이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좀 이렇게 쉬게 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가슴이 쭉 펴지는 것은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질 때 우리 가슴이 쭉 펴지는 거예요. 한번 가슴 펴보세요. 예? 예. 벌써 달라졌잖아요. 벌써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날마다 두렵게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회개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월 달에 모였다는 것은 두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또 속죄일은 7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초막절은 22일입니다.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를 기억해서 유대인들은 뒤에 뜰에다가 이 초막절이면 천막을 짓고 가족이 거기에서 지낸대.
지금 우리 미국 땅에 와서 잘 살아요. 그래도 그럴듯 남 뒤지지 않게 살고 자녀들도 그럴듯 공부도 시키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초막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고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도 올림픽 때에 로라 윌킨스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 다이빙 선수들이 중국이 그때 다 메달들을 그냥 싹쓸이 할 때 은메달, 금메달은 다 중국 선수들이 가져갔을 때에 그때의 초조하게 미국 여자 선수 하나, 로라 윌킨스라는 그 선수가 이 10m 다이빙에서 올라가는데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나는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지, 다른 사람 다 지금 심각하게 다이빙을 하는데 이 미국 선수만큼은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목받지도 못한, 10대도 들지도 못하는 선수인데요. 아무도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발목도 여러 번 부러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선수 생활도 계속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모님을 보니까, 카메라를 비춰준 거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냥 눈을 콕 감고 두 엄마 아빠가 그냥 딸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봐도 기독교인 가정 같아요. 그런데 이 10m 다이빙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중국 여선수들이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에서 그냥 자꾸 떨어지고, 이상하게 로라 윌킨스는 그날 잘하는 거예요. 막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겠어요? 안 땄겠어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 우리 교인들은 대답도 안 해요. 금메달을 안 땄으면 제가 이렇게 열내서 이 말씀 안 드리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의 여자 다이빙에서 36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기적이에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까? 로라는 울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리가 3번 부러진 사람입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강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과거에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 초기에 그런 생활도 간증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이 불안하게 이민 왔는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짓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축복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을 모아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이 입술로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저 희생 없이 그저 잘 되리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목수와 석수를 동원해서 참으로 2년 2개월 동안 나는 집에서 편안히 있지 아니하고 이 성전 이 재건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시키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책임져 줘서 그 예배하는 주님의 은총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거는 헌신의 은총입니다. 헌신의 은총.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한번 빼앗겨 봤기 때문에, 한번 다 잃었기 때문에, 한번 고국에서 다 피난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잃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헌신한 거예요. 한번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시험 보다가 떨어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신 은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20살 이상 레위인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감독을 하게 된 것은 3장 2절의 율법대로 감독하게 했고,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하였고, 3장 10절에 보면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감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관리하게 한 거예요. 질서 있게 한 거죠. 여러분, 무질서처럼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한국에 지금 남자 40세 초반이 가장 이 사망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여자보다 3배가 높대요. 없잖아요, 40대만 여기. 왜 그런지 아시죠? 한국에는 무질서가 아주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미국에 사니까 이게 질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기에는 그저 우리가 회사하고 뭐 아니면 직장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이렇게밖에 몰라요. 근데 한국은 시간이 없어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 일이 끝나는 대로 끝나는 거고, 뭐 가서 또 뭐 먹고 마시는 거 그래야 끝나요. 근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하니까 얼마나 방탕합니까? 방탕. 우리 여성도님들은 우리 남편이 미국에 와서 사는 거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근데 왜 왜 이렇게 무질서하느냐? 은혜가 떨어질 때. 여러분, this is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This is. 이 병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This is.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마음대로 살면요, 지금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린 오래 못 산다는 거죠. 여기에는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 이게 질서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과 첫 성전을 보던 대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변치 못하였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는 옛날에 솔로몬 왕이 놓은 그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본 어른들은 지금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또 신세대, 젊은 세대는 그렇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기뻐서 통곡하고, 이것은 영적 회복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회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옛날 과거의 그 웅장함을 보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리새인과 무슨 이런 서기관들처럼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도 이렇게 뭐 살아서 안 돼, 그런 깨달음이 없이 그저 앉았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통곡하는 예배예요.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무엇인지 기쁘고 감사해서 통곡하는 그런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회복이 있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